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 후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주일이 됩니다. 지난주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보다도 이 세상이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그리고 또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심지어는 저런 나라도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들도 일본도 성탄절이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중국도 이 성탄절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화려한 성탄 장식 속에 아기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식은 화려한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에 정작 주인공은 빼놓고 그리고 엉뚱한 것들로 이 성탄절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아기 탄생의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고 그냥 루돌프 사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눈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카드를 장식하지 정작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빠졌구나. 이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가요,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은 허용은 하지만 성탄이라는 단어도 금지어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온갖 성탄절 분위기는 다 내놓고도 거기에 예수님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성탄 이 단어도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넌센스다. 어떻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아기 예수를 얘기하지 않을까? 사실 한 가지만 선택해라 한다면 아기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기 예수를 빼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자기들이 즐기는 그런 휴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 왠지 씁쓸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서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 이제 예배자들의 보면 그 예배자의 평균 연령이 매우 높다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예배에 보면은 시므온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안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교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그런 분야에 있어서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 이제 연령별 그런 구조를 보면은 이제 역삼각형이 되어 있지요. 연세가 많은 분들의 그 분포도가 크고 이제 아래로 갈수록 그 구성원들의 그런 인원들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출생하는 인구를 보면은 이제 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은 적어도 둘을 낳아야지만이 이 사회가 유지가 될 터인데 이제 2022년 통계는 0.78명.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에 아기를 낳는 것이 한 명도 채 안 되는 이제 세 가정이 둘을 낳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다. 그것도 이제 결혼한 가정의 경우고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또 상당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봉착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한동안에는 이제 그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이 아주 버글대고 어린이집이 굉장히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 그래서 막 어린이집이 막 부지기수로 늘어날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게 이제 한 20년 전부터 한 10년 전 그 사이 어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다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 올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엔 어린이집이었던 이 시설들이 다 요양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로 쓰던 그 교실들이 이제는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사회가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국면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양해야 되는 노년층이 이제 부담이 커진 거지요. 전에는 많은 젊은 세대가 적은 노령 인구들을 이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하여서 나눌 수 있었더라면, 이제는 생산 연령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부양해야 될 노년 인구들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니까 그 엄청난 그런 비중이 부담이 생기면서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이제 어려운 문제로, 풀어가야 할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계셨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셔도 되겠다. 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어쩌면 죽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이미 죽을 날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이제나 그제나 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 이유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메시아의 기다림, 이것이 그의 존재, 삶의 이유였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성전으로 오고 있는 그 부모를 만나게 됐지요. 아기를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가 노래했지요. 내 눈이 드디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안나도 만나죠. 안나가 만났을 때,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서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기까지 뭐 한 대충 나이를 계산해 본다면은 한 6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또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안나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 안나와 시므온을 만났을 때 이제 사실 마리아는 놀라게 되지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처음에 아기를 갖게 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조상의 위를 주겠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참 그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나 이제 천사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자들을 보내주었단 말이죠. 목자들이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왔는데 생각지 않은 노인들을 만나는 거죠.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 시몬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또 심지어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마리아가 듣기도 마음에 담아두기도 참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찬가지로 시므온은 마리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안나도 역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우리들한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려는 그것을 알아듣질 못해요. 참 이상하죠. 얘기는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우리가 내가 얘기했다고 해갖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다 100%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은 그 중에 반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의 반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 그래서 자꾸 얘기해야 되는 자꾸. 제가 이제 탁구를 배우는데요. 탁구장에 가면은 이제 탁구 배운 지가 이제 한 1년,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탁구장에 계신 관장님이 이제 저를 가르치는데 자꾸 얘기해요.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좀 굉장히 강팍한가 봐.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탁구는요 발로 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발로 친다. 아니 무슨 탁구 발가락으로 탁구 라켓을 짚고 치나 왜 발로 친다 그러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제 1년을 배우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데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이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여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팔이 길어. 안 가도 손이 가. 안 가도. 그러니까는 쫓아가라고 코치님은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안 쫓아가도 팔만 뻗으면 다. 그러니까 다리는 땅에 딱 붙어갖고 안 움직이니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탁구는 발로 치는 겁니다. 발로 치는 겁니다.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알아듣겠어. 발로 쳐야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공이 떨어지는 데다 먼저 발이 가야 되고 거기서 공을 끌어안고 쳐야 되는데 이제 근데 그걸 알아듣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이.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해주셔요. 많이 잔소리를 해주는데 왜 그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공을 자꾸 놓쳐요. 오면 공을 놓쳐.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해라. 제가 이제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공을 자꾸 높이 띄워. 그래가지고 공이 그냥 날아가. 허공중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공격하기 딱 좋게끔 넘겨줘가지고 번번이 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자꾸 공을 띄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이제 나도 참 고집이 세구나. 참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안 들어. 알아듣지를 못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깨달아도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세요? 서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보고 싶은 것만 봐, 하고 싶은 말만 해.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부부가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봐.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다 좋다는 얘기는 안 들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걸 갖고 얘기하냐고. 자기는 안 그러냐고. 이러면서 우리 싸우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안 싸워요. 근데 싸우는 걸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말만 해. 하고 싶은 말만.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해.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옳은 게 뭐냐면 사실을 다 얘기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담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또 깨닫지 못합니다. 또 이제 시몬이 이야기해주고 안나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작은 거죠. 하늘에서 비는 폭포수같이 내리는데 우리가 가진 그릇이 종직 그릇 같으니까 종직 그릇 같은 은혜만 우리는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꼭 퍼즐 게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퍼즐 조각을 맞춰가야지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는 거는 조각만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은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뒤늦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저는 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맞춰볼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아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래.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는 저 사막으로 가라라고 해요. 사실 이 빌립은 이해가 안 갔죠.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둘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죠. 만나면서 그 서로가 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조각을 맞춰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마찬가지예요. 또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저 피쟁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청하는지 자기는 영문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청하라고 하니까 청했을 뿐이야. 또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와. 보니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왜 이 부정한 걸 자꾸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냥 먹으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났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오라고 하니까 가긴 갔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서로 조각을 맞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사실은 조각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조각을 우리 둘이 같이 맞춰 봐야지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새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1번으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사실 이제 속회를 위해서 1번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속회가 잘 회복되어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사명 중에 하나가 될 터인데 두세 명이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세 명이면 족하겠다는 거예요. 한 속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두세 명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세 명이 우리가 함께 모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와 나 양쪽에 한 사람씩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속회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 서로가 교제를 갖는 거야. 매일 교제를 가지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은혜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거죠. 요새 이제 참 좋은 게 카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라는 게. 그래서 서로가 막 그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단톡방, 속회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내가 이번 이 말씀 갖고 은혜 받았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거기서 나누는 거죠. 나누면은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짧게 자기가 받은 은혜 내지는 회개하는 것 하나 올리고 또 자기의 기도 제목 올리고 이래서 매일 서로가 같이 그 기도를 나눌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뭐 꼭 옛날처럼 속해 금요일 날 1시에 어디에서 모여서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라도 매일 같이 서로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조각의 은혜를 서로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인데도 다 그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목자들을 통해서 증언을 듣지요. 또 시므온을 통해서 증언을 듣지요. 안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심지어는 시므온이 하는 일은 그 마음을 칼을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네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지켜봐야 하는 일은 칼을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이 되겠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마리아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응답하기 위하여서도 서로가 서로를 새해 표어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표현은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이런 표어를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다면 새해 표어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서로의 얼굴.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죠.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우리는 서로 순례자이고요. 이게 오늘 저녁에 해야 할 설교인데 제가 지금 안 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이제 샘이 솟아나는 그 근원처럼 복이 솟아나는 근원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나 때문에 그 복을 나누는 거죠. 얻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올 때 다른 사람 덕분에 살았다면 아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새해는 이제 내 덕 좀 보고 살지요. 내 덕 좀 보고 내가 당신에게 덕을 끼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화가 있는 사람이 될 거냐. 복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덩달아 복을 받는 것이고 화덩어리가 옆에 있으면 그의 덕분에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그 화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나는 당신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덕 좀 보시지요. 2024년도는 서로 그 복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속회가 되어서 서로에게 복을 끼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필요가 있고 이 속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 이것이 이제 나눔과 간증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나 했더니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군요 라는 것들 우리는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안나와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일을,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온 세계가 아주 한국을 바라보는 그 눈이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그냥 한국에 대한 그런 연구 내지는 갈망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한국에 관한, 그러니까 한국 학과를 만들려고 하면은 최소한 대학에서 강의 하나를 열려고 하면은 15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15명이 없어갖고 그 교수님이 총장님을 찾아가서 제발 올해만 열게 해달라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15명을 채우겠다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학과가 한 대학교 안에도 여러 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해외 여행을 해보면은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이렇게 달라졌는가 놀라죠. 몽골만 해도요, 한국말을 배우려는 이 노력들이 굉장하대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인 줄만 알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하고 싶다고요. 몽골 인구가 300만 명이랍니다. 300만 명. 300만, 지금은 요게 이제 20년 통계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이 3만 명이 와 있습니다. 1%가 와 있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다녀간 사람 숫자가 30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 인구의 10%는 이미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몽골을 걷다 보면은, 몽골 울란바토르를 걷다 보면은 여기가 한국인지 몽골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래서 그 CU가 울란바토르에만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매장이 300개가 넘는데요. 이것도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에 300호점이 이미. 그리고 CU만 있는 게 아니라 GS25도, 그러니까 길을 걷다 보면 CU, 걷다 보면 또 GS25, 이게 계속.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물건 파는 게 우리나라 물건들을 다 팔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한국 물건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예 상표도 한국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이마트 들어갔죠. 이마트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만큼 한국을 어떻게라도 닮아보고 싶고 본받고 싶어서 이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가 다닐 때가 70년도 초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재미난 얘기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게,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 톳이라고 그러나? 이거 한 무대기. 이 김 한 톳이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진공 포장한 요만큼 들어가 있는 김, 여기에 또 1,000원이다. 그러면 어떤 거 살 것 같으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양이 많은 게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선택.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요걸, 깨끗한 요걸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그 많은 걸 놔두고 왜 그 몇 장 안 들은 그걸 선택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들 참 어려운 다 그 시대를 지나오셨으니까 70년대를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웠죠. 그때 그 인도의 타골이라는 시인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의 등불이라고 시를 지었어요. 제가 한번 그거 읽어드릴게요.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을 완성하여 팔을 벌리는 것,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것,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인도의 이 시선과 같은 사람, 또 국민의 추앙받는 이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했던 1929년도에 지어진 시입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도 방문해달라고 동아일보 기자가 신청을 했는데 갈 수가 없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시를 써갖고 원고를 이제 기고했던, 동아일보에 기고했던 이 작품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동방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야기가 상상도 못할 일. 무슨 우리나라가. 이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때였는지요. 근데 그때, 그 전에 1929년도에 이미 타고르는 이 우리나라 코리아가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의 조국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저는요, 오늘과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슨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아 조롱만 받지 않아도 다행이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온 세계의 관심이 이제 선진국의 그런 석학들도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고요. 사실 우리는요, 이제 자기들이 이미 그 자리를 안 내주려고 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상당히 세상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여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풀어야 할 과제는 이제 통일의 문제가 되겠지요. 통일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 벅찰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성전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를 아는 거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디어 그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것이 그가 그 오랫동안 그 성전을 지켜온, 기다려온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요셉이 들었고 마리아가 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약 없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 사람들은 더 없는 그러한 영광을 본 것이고,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니,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러 온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는 순례자다.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다라는 고백을 저는 늘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이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계산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요새는 뭐 그런 재미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물건 사러 가가지고 외상도 참 많이 했어요. 외상을요. 외상.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돈이 생겨갖고 외상값을 다 갚으면은 그 돈을 갖다 주면서 주인한테 묻는 것이 이제 다 끝났지? 계산 다 끝났지? 이제 이 이야기가 테텔레스타이라는 이야기예요. 셈 다 끝났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제 셈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나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러한 그 여정을 다 겪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일들도 다 마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도 어렵지만 아기를 키우는 일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일들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왕년에는 다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옛날에는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이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왜 복받은 교회냐? 첫째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제가 우리 동성교회 온 지가 32년인데 32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 지금도 다 시퍼렇게 앉아 계셔요. 몇 분 안 가셨어요. 몇 분 안 가셨어. 다 앉아 계셔. 다 앉아 계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복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 교인들은요 참 밖에다 내다놔도 안 떠나 다 들어와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다 10년 이상 되신 분들, 10년은 뭐 명함도 못 내밀어. 저가 30년인데 저보다 더 된 분들도 많아. 40년 되신 분들, 50년 되신 분들, 60년 되신 분들. 우리 김옥령 권사님은 시집 온 이후로 동성교회 몇 년이에요? 김옥령 권사님 몇 년 계셨나 여기에? 시집 오신 지가 75년이라는 얘기죠. 이제 안나는 명함 거두어야 돼. 안나 자리에다가 김옥령 권사님 이름 갖다 집어넣어야 돼. 이 벽산 아파트 지을 때 다 멀리 이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양순 권사님도 면목동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는데 김옥령 권사님의 고집, 나는 동성교회 안 떠난다고 그냥 교회 턱 밑에 딱 방을 얻어놓고 끝까지 이제 이 교회를 버티고 지켰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시므온이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안나예요. 안나. 어떨 때는 우리 동성교회는 다 흰머리 소녀밖에 없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시므온이 괜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니고 안나가 괜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지요. 또 복이 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들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본이 3명이에요. 정말 애국자야, 애국자예요. 근데 사실 남들은 뭐 안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기 갖고 키운다는 거 쉽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학교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무나 감사해. 사실 태바울 짓고 제일 복받은 게 교회 학교야. 전에는 우리 찬양대에 밀려갖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빨리 후다닥 나와야 되고 또 그 다용도실 중고등부 있던 이들 다 나와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이제 오거나 말거나 이제 그 자기네 공간에서 뛰어노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비밀스러운 공간을 하나 알려드릴까? 그 테바올 4층에 가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마실 것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거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올라가셔서 메뉴도 많아. 한 2, 30가지 음료수가 꽉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서 심심하면 하나씩 빼서 드시라고요. 이제 하나씩 빼서 드시는데 대신 기도는 해주셔야 되겠지. 신기하게 그 냉장고가 한 번도 비지 않고요. 저 테바올 생긴 다음에 지금까지 꽉 차 있습니다. 애들이 거기 와서 마음껏 먹어. 집에서 사이다 먹는 거 눈치 보고 못 먹는 거 교회 와서는 실컷 들어 마셔야 돼요. 별게 다 있어, 별게 다 있어. 저도 올라가면 하나씩 먹고 내려와요. 하나씩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비밀의 공간을 이용하시고, 이건 교회 학교만 아는 비밀인데 제가 이제 폭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드셔요. 마음껏 드시고. 대신 하나 먹었으면 2개는 갖다 넣어놔야겠죠. 냉장고 한번 채우는데 13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채워봤는데 그러니까 기분 좋아. 아이들이 이것을 먹고 또 이렇게 막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힘든 몸 이끌고 성전으로 나오는 이 안나와 시므온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오랫동안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량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하는 안나와 시므온처럼 이 시대 성전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오랜 시간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롭게 살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시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아직 우리가 끝난 거 아닙니다. 얻은 것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 아닙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 길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것 영어 단어로 so swe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so sweet하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서두르지 맙시다. 물론 사도 바울은 내가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서두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so sweet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 요셉에게 또 안나와 시므온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며 우리가 그 일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